질병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몇 종류나 될 것 같죠? 질병의 종류가요. 1000종류, 10,000종류, 20,000종류. 예, 1번, 2번을 건드리셨어요? 1번, 2번을 건들면 안 돼요. 예. 질병의 종류는요, 5만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5만 종류가 넘는 질병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몇 개일 것 같아요? 5,000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000개 이상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이 많이 생겨나도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병에 걸려 골골거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병에 걸려 골골거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이 편안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삶의 만족과 행복은 치유받은 사람에게서만 오는 소산물입니다. 치유받을 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나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치유의 결과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치유받을 때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온유함, 이것은 치유받을 때 생겨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병든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신경질적이죠. 하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영혼이 병든 자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찬양한다고 하죠. 찬양은 뭐라는 거예요? 치유의 열매라는 겁니다. 치유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의 근원은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언하죠. 이로 말미암아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척박한 광야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에게 남는 것은 깊은 상처뿐이에요. 깊은 상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롭게,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들은 그토록 믿었던 우리 자신에게서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비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처는 결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갖고 불행하게 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곧 상처가 치유받는 여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받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처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예요. 대부분은 상처를 부끄러워합니다.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빛을 피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죠.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은 그 상처를 더 악화시켜서 우리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숨겨진 상처를 빛 가운데 드러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는 상처받은 전형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은 육중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6번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혼 또 이혼 하면서 6명까지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녀는 이런 추악한 상처를 숨기려고 스스로를 사해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신경질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 여인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을까요? 이것은 그녀가 매사에 반항적이고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여인이었어요. 늘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상처가 드러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나 가인이나 에서나 가룟 유다와 같이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믿음으로 치유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요셉,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어렸을 적에 엄마의 무관심으로 상처받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늘 여성을 비하하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부인을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왜 나와서 이래? 하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끼어드는 운전자가 남자가 맞아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거예요. 남자, 분명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코드숨을 쳤습니다. 치, 치. 그러니까 그 남자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 엄마한테 운전 배웠을 거야. 분명히. 비겁한 변명이죠. 예.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으면 긍정적인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환경과 복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인데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환경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깨끗이 치유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은 후에 증상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치유자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공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사람만이 쓰임받는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란 타인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사역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병든 사람이 치유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신의 병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역이란 지식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심령을 치유받아야 돼요. 상한 심령을 치유받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을 치유해야 돼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치유의 과정이 뭐예요? 연단 과정이죠. 광야에서 연단 과정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리얼 지저스,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아니라 리얼 지저스를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다같이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병든 사마리아 여인이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내가 내 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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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호와 라파. 아멘.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혈류병 걸린 여자,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베드로와 마태와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는 마음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욥과 나다니엘과 니고데모는 영혼의 병을 치유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병이 치유될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 여러분의 육체의 병,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깨끗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영화 배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통한 치유의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위대한 작품이라고 꼽히는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라는 영화가 좀 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너가 개봉된다 그랬는데요. 그때는 그 영화를 한 5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보여줬어요.
5시간 동안 봤습니다. 대단히 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심을 보면서 문둥병 걸린 엄마와 여동생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찬 베너도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원수인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받으니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목! 주목!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애들 막 산만하게 하면은 주목해서 쳐다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주목이 아니고요, 주먹이 아니고 주목.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서 치유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고재봉을 아십니까? 고재봉. 그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새로워졌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고재봉은 1963년도 새벽 2시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1호리 195번지에 경기 대대장이었던 이중용 일가족 6명을 도끼와 칼로 잔혹하게 살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악마였습니다. 악마도 그보다 더 잔인한 악마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가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마다 그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자그마치 1800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고 이 찬양을 뜨겁게 눈물로 다 부른 후에 그 얼굴에 미소가 만연할 때 그는 죽었습니다. 그 고재봉 씨가 이중령의 모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원수악마도 저 같은 원수악마가 없을 텐데 어머님이라 불러 끔찍하시겠지만 달리 부를 말이 없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은 죄의 엄청남에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속죄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이 사랑하는 자식과 그 가족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절도하셨다는 검사님의 말을 듣고 제 마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형장이 이설로 사라지는 대신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다친 몸이 되어 그럴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중령님의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에게는 어떻게 사죄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이 깊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발 짐승만도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속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빚겠습니다. 저도 한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끔찍한 죄인이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속죄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중령님을 꼭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빌어 용서를 받는다면 저는 그곳에서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모든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치유받으면 난폭한 늑대도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예배인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영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은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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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는 예배의 대가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배 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예배 인도자들은 담대히 치유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치유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시고요. 치유를 수시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야말로 치유를 위한 최고의 방책입니다. 예배는 구약의 번제 제사를 의미하죠. 이 영적 번제가 뭐냐? 바로 일상의 산제사인 생활 영성이라는 거예요.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없음을 탄식합니다. 당시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를 초월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의 예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일상의 영적 예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드릴 수 있는 산제사예요. 생활 영성의 예배를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회학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미국은 교인은 적은데 그리스도인이 많고 한국은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적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삶의 예배가 안 되는 형식적인 한국 교회를 꼬집은 말이죠. 영육간에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참된 예배, 즉 우리 일상에서 생활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산제사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산제사는 신령한 예배이고 진실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 진실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예배는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삶의 예배이다.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삶의 예배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치유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조하신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유소는 뭐예요? 찬양, 기도, 헌금, 말씀,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자 생활 제사장으로 내 심령에 찾아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대 교회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실질적 예수님은 무시하고 삽니다.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자유의지를 드리오니 제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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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실한 예배란 진실한 예배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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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실입니다. 불순종하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지 않고 당당히 서는 삶이 진실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거짓되고 위선적인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실한 삶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삶으로써 언제나 신전의식, 코랑되오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도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풍요와 성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를 않습니다. 치유받음에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사람이요 우울해져요. 절망에 빠져요. 조급해져요. 삶이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일상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는 신령한 삶,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 영성의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참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을 때 온 세상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니다.